에스겔서 1장 4절 말씀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우리 13절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곧 말씀의 형상, 내 안에 경험되어질 말씀의 형상을 보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호라호된 눈으로 보는 이 환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형상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큰 역사가 되기를, 창조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말로써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담아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말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은 곧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성령의 말, 그리스도의 그 영의 호흡으로 내 가운데 그 말이 임하여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는 그 성령의 말, 영의 말로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육체의 말, 이 땅의 말로서 움직여질 것이냐,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말로 결정되어질 것이냐,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계십니다. 주님 계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요? 그렇지 않겠죠. 내 자기 확신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이 계셔야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성령으로 임하시죠.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곧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요, 제가 한자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한자로 믿음이란 단어가, 한자가 어떤 글자가 있죠? 믿을 신이 있죠. 이 믿을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믿을 신이라는 글자는 여러분 어떠한 글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사람인과 말씀 언. 이것이 합쳐져서 믿을 신이라는 글자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요, 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보았을 때에도 사람인의 말씀언이 함께 있죠. 사람이 말씀과 하나 되어, 사람이 말과 하나 되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 말씀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로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을 내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믿음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도 원어로 한번 나눈 적은 있는데요,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분의 믿음의 존재 자체가 되면 피스토스라고 말하죠. 그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믿는 자, 충성된 자, 이렇게 번역해서 모두 믿음이란 것을 우리의 존재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믿음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또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 또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계시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존재, 말씀의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도 그리스도가 계심은 확증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은 곧 말씀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삶 또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모든 말씀으로 그분 안에 거하기도 하고 그분이 내 안에 처소 삼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고, 하늘 또한 어떤 의미라고 했죠?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것이 하늘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된 어떤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영원한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에스겔서의 환상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모든 지난주 구름의 징조로 경험되고 오늘 나눌 어떤 비와 불과 번개와 모두 우레소리로 경험되어지는 이 환상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환상을 경험할 때 결론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음을 받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요, 지난주 구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면,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16절 말씀에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리가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할 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구름이 인다라고 함께 나눴는데요, 이 목소리, 오늘 이 구름의 징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된 십계명과 성전을 짓는 방법을 받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구름의 징조가 있습니까? 그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이, 그 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줄이고 목마른 땅, 말씀이 없는 기근의 마음들은 어떠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징조도 없습니다. 그 구름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된 모든 말씀이 그분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제 나에게 임한 구름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그냥 하늘에만 떠 있다면 그 구름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캄캄한 흑암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아래서 살아갔지만 정말 그 구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 볼 수 없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동일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구름의 징조를 무엇으로 경험하냐면요, 내 안에 경험될 때는 비로소 경험되고 오늘 번개와 우레소리로 경험되고, 또한 지난주에 구름 안에 불기둥이 있다고 했죠. 구름 안에 역사하는 불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징조로만 있다면 그 구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이 입을 열어서 창세 때부터 계시된 모든 말씀을 진리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이 징조는 임했지만 자신 가운데 취해졌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다 사람의 말로 들었고 땅의 어떤 선지자의 말로만 들었습니다. 땅의 교훈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여지고 경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잠깐 나눌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비로소 경험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우리가 뭉게구름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계속 비구름으로 발전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뭉게구름이 나중에 소낙비가 내리는 비구름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비가 내립니다. 땅은요, 하늘의 징조의 영향을 받죠.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 모든 것들을 땅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토라, 여러분 토라는 무엇이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원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 이렇게 말합니다. 어원으로는 야라라고 하죠. 야라라는 말에서 토라라는 십계명, 모세오경,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라는 우리 앞에 보시다시피 물과 같이 흐르다, 또 비오다, 겨누다, 던지다, 화살을 쏘다, 가르키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보이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요. 이 가르침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머니가 몽학 선생이 되어서 문자와 글과 역사 그대로 어떻게 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제사해라 하면 똑같이 서로 제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절기가 있으면 똑같이 그 절기를 육체로 지키는 절기로 가르쳤죠. 토라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율법의 모양과 그림자, 글자 그대로를 가르치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죠? 그렇죠.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진정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토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진정한 토라의 말씀이 됩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임할 때에 진정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음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토라의 가르침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냐 하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름의 징조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했다면 이제 이 말씀은 누구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심령에 비처럼 내리는 것입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은 비가 되어서 성령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름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구름의 징조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사귀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의 징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비가 되어서 충만히 마른 땅에 비로소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기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르치심. 그것이 비처럼 내리고 또한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내리 꽂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처럼 내릴 때에 홍수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것들은 노아 홍수처럼 깨끗하게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형상의 것들로만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는 마치 화살처럼 죽어야 할 것들을 완전히 내 안에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시는 그 생명으로만 내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삶, 성령의 교제가 없는 삶, 말씀으로 성령과 호흡하지 않는 삶은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땅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각구름의 징조를 받다 할지라도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살과 피와 뼈와 가죽이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없는 삶은 성령의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있게 하는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령과 교통하는 은혜의 소낙비가 충만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는 이제 모든 율법과 모양과 그림자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완전히 전환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이 환상처럼 구름과 같이 구름 안에 있는 번개와 같이 화살과 같이 태우는 불과 같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오늘은 번개라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생물들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고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라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에 이 번개의 말씀을 또 우레소리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성경의 번개에 관한 말씀이요. 번개라는 단어가 31번, 우레라는 단어가 33번, 천둥이라는 단어가 3번, 총 67번 언급됩니다. 번개라는 말씀이요. 그만큼 이 번개에 관한 말씀, 우레소리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내 안에 경험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짚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번개라는 뜻을 먼저 우리가 원어로 보시면 빛나다, 번쩍이는 칼, 빛나는 검, 밝은,
뭐 빛나다, 동사라면 밝히다,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개는 소낙비 구름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소낙비를 먹으면 구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물방울들과 얼음 알갱이들이 잔뜩 모여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서로 막 구름 안에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모이냐면은 구름의 아래쪽 부분에는 음전하로 모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기죠. 구름의 위쪽으로는 양전하가, 이게 덩어리들이 쫙 모이는 것이. 근데 양과 음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붙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 모이는 게 딱 붙어서 부딪힐 때 나오는 것이 이제 번개. 그때 또 큰 소리가 천둥 소리,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던 모든 물방울과 그런 얼음 알갱이들의 에너지들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뭉쳐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면서 부딪힐 때 나오는 것이 그거 이제 마찰 전기 에너지. 그래서 딱 부딪힐 때 나오는 것이 번개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때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우레소리, 천둥소리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궁창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궁창이 우리가 어디라고 나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 궁창을 성경에서는 성전 안에서 내 마음, 혼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원래 물은 어땠죠? 하나의 물이었죠. 근데 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물이죠. 그러니까 윗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 아랫물이란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으로서 나타나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아랫물이라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위의 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 장소냐면요, 궁창이 되어서요, 원래는 내 마음이라는 이 혼적 자아가 오직 육체에만 속해 있었죠. 땅의 소욕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완전히 애굽 안에서 육체의 것에 지배받는 것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랫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육체의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으로 말씀이 계시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보이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윗물과 아랫물은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내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있었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진리로 깨달아지면 땅이었던 이 궁창의 내 마음이 이제 무엇이 됩니까?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으로서는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성전을 설명하시죠. 그 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구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강력한 역사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될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보이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진리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계속 임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윗물과 아랫물, 이 모든 말씀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냐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어느 곳으로 모이라고요?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곳이라는 이 마콤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마치 아까 우리 나눴던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끌어당겨서 감당할 수 없는 빛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낙비의 구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죠. 성령과 정말 내가 교제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순간이 옵니까? 진리로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 윗물과 아랫물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이죠. 언제 부딪혔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돼서 진리이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 누구와 부딪혔습니까? 율법의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르쳤던 조상의 전통으로만 증거했던 그 모든 율법의 사람들과 그 말씀이 어떻게 됐죠? 부딪히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욥기서 말씀 함께 볼까요? 욥기서 36장 2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레소리와 같이 번개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번갯불을 어디 안에 넣으신다고 하십니까? 32절에 손바닥 안에 넣으셨다. 그리고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셨다. 번갯불로 치는 관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번개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 그 관역을 조준해서 나간다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땅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말을 하늘의 말로 바꾸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름과 안개와 같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 말씀을요, 내가 무엇으로 경험해야겠습니까? 빛의 말씀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양과 그림자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번개가 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땅의 말들을 다 하늘의 말들로 바꿔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디를 조준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을 조준해서 내 안에 내리 꽂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개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욥기서 37장 2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은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셨느니라. 아멘. 구름 아래 살아가는 광야의 삶은요, 반드시 비의 말씀과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삶은 말씀을 깨닫는 이 번개와 같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기서 40장 9절에도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9장 6절입니다. 우리 뭐 다는 못 읽어도요, 좀 충분히 읽으셔야지 번개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내 안에 깨달아짐이 있겠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시편 18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나눴던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안에서 경험되는 우박과 숯불과 번개와 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29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 있는 말씀, 크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변화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가 내 삶에 경험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비가 없는 줄이고 목마른 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77편 16절부터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아멘. 우리 144편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아멘. 사무엘 상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셨을 때 그 전쟁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두에 나눴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내가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모든 걸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것으로 가지기 위한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때요, 각각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자 어떤 사람들은 실제 육체의 귀에 들리는 천둥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자들은 어떤 소리로 들었을까요? 천사의 말로 들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단순히 이 땅의 자연현상과 같은 천둥 소리로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죠. 그리고 그냥 율법으로 구약의 천사가 전한 복음, 율법으로 그냥 보이고 들리는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주님이 들으셨던 것 같이 들리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또한 7 우레소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계시록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번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손에 말씀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나눌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검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7 우레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냥 우레라고 하지 않고 7 우레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언약의 말씀. 베레시트 나를 창조하셔서 그리스도 안식으로 완성하실 나를 말씀으로 창조해내실 그 말씀으로 들려야지 7 우레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임봉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종이와 먹에 쓰는 말씀, 돌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아닌 것이 이제 누가 새겨주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새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봉하고 너는 기록하지 말아라. 누가 이 말씀을 새기시겠습니까? 내 신비 안에, 내 심령 마음판 안에 성령께서 새기시는 7 우레의 말로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의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 안에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레소리도 아니고요. 천사의 소리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하는 것이 들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은 우리가 서두에 나눴듯이 번개의 말씀, 우레소리의 말씀은 검이다. 번쩍이는 칼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겔서 21장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도다. 여기까지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첫 번째 죽임을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개같이 빛나는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 칼은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넉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번쩍번쩍한 칼이 번개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서는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12절에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할 때요.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서 어떤 도덕적인 찔림을 자꾸 생각합니다. 번개와 같은 그 칼의 역사는 이 칼과 번개가 같은 의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름의 징조가 내 안에 칼의 말씀으로 임할 때에는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요 그 말씀이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찌르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또 내가 신앙생활을 땅에서 어떻게 교회생활 잘 못하고 뭔가 마음에 내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고 그러한 찔림만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번개가 관용을 조준할 때에는 내 마음에 땅으로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에 정조준돼서 임할 때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그림과 문자로만 보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던 내 육체의 생각, 마음, 애굽의 열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종교심들, 그 산당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은 산들을 다 낮추신다. 높은 산들을 다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산당이 있습니다. 산이 상징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교만한 내 마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교만하다고 하냐면 내가 잘난 척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딱 훔쳐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도덕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는 것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는 것이. 그 모든 높은 산들을 하나님이 다 그 교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란 오늘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건요. 내가 육체 삶에서 어떤 도덕적인 것을 너 찔려가지고 뭐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내가 땅의 말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늘의 말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조준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내가 성령과 교제하니까 막 교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빛의 말씀으로 내 안에 확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둠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분의 그 빛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증거가 될 때에 내가 땅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말들에 정조준해서 내리 꽂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불이 번쩍이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큰 우레소리와 같이 내 안에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평생 이 땅에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았는데 말씀이 나를 창조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그 안식과 그리스도 현상으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일곱 우레와 같은 소리였구나. 그것이 내 안에 크게 들려오는 것이. 그때 말씀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확 깨달아질 때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바뀌고 임하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으로 확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말씀의 검을 경험한 그때의 어떠한 현상이나 내 안에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마치 아브라함이 재물을 둘로 쪼갰던 것 같이 구렁으로 있었던 마음, 모든 율법의 도덕적인 땅의 선악 양심으로 나눠져 있었던 마음이 진리만 가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졌던 마음이 독생의 마음, 하나만 가진 자의 마음, 그 하나로서 내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바다가 어떻게 보이겠죠? 유리바다와 같이 청명한 바다로 내 안에, 깨끗한 바다로 말씀이 내 안에 물두멍에 받아지는 것입니다. 번개의 말씀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번개의 말씀은 그래서 어떠한 역사랍니까? 빛처럼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제 나를 완전히 살아있는 자로 바꿔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르침만 받았는데 이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이 사람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10시간 공부했는데 시험 봤는데 한 문제도 못 맞았어. 그 가르침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한 번도 번개가 번쩍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계속 뭔가 그래 술에 술탕도 물에 못 타는데 선생님이 말하니까 그렇겠지 뭐 나는 딴 거 하면 살 거니까 어차피 이러면서 아무 역사가 없는 것이. 근데 번개가 번쩍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그 가르침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것이. 깨달아질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과 생각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개의 말씀으로만 내 생각과 이전 마음이 완전히 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일들이, 오늘 에스겔서의 환상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때 내 생각이 완전 산산조각나고 깨어지면서 내 안에 윗물과 아랫물의 말씀이 강력하게 부딪힐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검의 말씀, 모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을 이제 땅의 말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말로 바뀌고 나는 그 하늘의 말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레소리와 같이 번개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3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21장 30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안식이라고 합니다. 칼집에서 나와서 휘둘러질 때는 내 안에 여전히 죽을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번쩍여야 할 그 번개의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같은 수준으로 있는 상태에는 칼이 칼집에 꽂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멸할 것이 없는 상태. 땅의 것들을 완전히 쉬는 상태. 하늘의 것으로만 가져 있는 상태. 이제 그것이 나를 8일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러한 자도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검의 말씀을 누가 소유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가 소유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검으로서 내가 나아가서 빛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안에는 어둠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말씀을 빛의 말로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서 나아가는 말씀 또한 강력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검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았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숯불과 횃불, 이 불에 대한 말씀을 또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숯불과 횃불 같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왕래하면서 우리 가운데 빛되게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왕래하는 것 같고 번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 말씀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나 책만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들려오지 않는 심령은 비가 내리지 않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징조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징조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가르침에 온전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흠뻑 적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이 큰 우레소리와 같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구름의 징조가 내 안에 내리는 비와 깨닫게 하시는 번갯빛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모든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진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